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그 진리를 물론 우리는 알고 지옥 가지 않기 위해 천국 가기 위해 이 자리에 있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천국 지옥을 안 믿죠. 아무리 얘기해도 안 가봤으니까. 근데 나도 미국 안 가보고 중국도 안 가봤는데 일본도 안 가봤고 안 가봤어도 거기 갔다 온 사람 말 들어보면 뉴욕도 보고 저기 도쿄도 보고 베이징도 보고 직접 안 갔어도 갔다 온 사람 말도 듣고 아 거기 진짜 이게 있더라 말 전해 들으니까 근데 만약에 누가 옆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어 내가 그래 에이씨 그런 게 어딨어 안 믿어 여러분 누가 바보예요? 물론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화면에도 보이고 영상 자료도 있지만 지옥은 입신한 사람들이 카메라 가서 찍고 온 건 아니잖아요. 갔다 와서 그냥 이렇더라 말을 하고 그렇게 또 사람들이 영상을 제작한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노아의 방주 사건이 실제 있었고 그리고 역사가 성경을 뒷받침한다면 천국과 지옥도 있고 우리가 정말 지옥 가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옆에 사람들에게 같이 천국 가자 끊임없이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전해야 될 줄을 믿어요. 베드로도 성경에 이 베드로는 수제자인데 딱 2권 썼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계시록을 성경이 포함을 안 시켰어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목사님이 계시록을 쓰거나 어떤 교수가 계시록 쓴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지? 성경이 아닌 이상. 하지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한 말은 믿을만하지 않겠고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한 번쯤 읽고 우리가 뭐 바울의 계시록과 많이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아. 왜? 똑같은 걸 보고 왔으니까. 똑같은 걸 보고 왔으니까 표현이 좀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베드로의 그 계시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하나님의 날이 올 때 사람들이 마지막 날들에 체험할 내용을 보라.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의 날 사람의 자녀가 모두 동쪽부터 서쪽까지 나의 아버지 앞으로 모일 것이다. 하나님의 날이 언제예요? 마지막 날, 심판의 날. 근데 심판의 결정의 날, 동쪽부터 서쪽까지 사람들이 다 누가 앞에 모여요? 아버지 앞에. 영원히 살아있는 아버지는 지옥에게 철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명령할 것이다. 짐승과 새들에게는 잡아먹었던 육체를 모두 토해내라고 지시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지옥에게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뭐 해라? 내놔라. 그러니까 이미 지옥에 간 사람들 이미 그러니까 이제 엄연히 말하면 음부거든요. 음부. 아직 지옥 지금 그 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처럼 나사로도 아브라함 품에 갖고 이 부자가 그 음부에 가서 물 한 모금도 못 받고 물 한 바굴도 못 얻어먹는 그런 곳이지만 그건 진짜 지옥이 아니야. 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음부에 죽어서 음부 간 사람들은 야 이것보다 더 힘든 게 있다고? 이게 진짜 지옥이 아니라고? 어찌됐든 그 진짜 지옥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백부자 심판 후에 이제 열려요. 그리고 이 막 곰에게 잡아먹히고
만약에 사람이 죽었어. 시체를 누가 쪼아 먹어? 새들이 쪼아 먹어서 육체가 어떻게 됐어요? 훼손됐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죽으면 화장을 시키면 이제 다 가루로 만들죠. 하지만 제 모습으로 다시 복원되고 제 모습으로 다 살아나요. 또한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사라지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이 그 이유이며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심판의 날에, 결정의 날에 하나님의 말로 모든 것이 일어난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 안에 모든 것에 명령했을 때 모든 것이 일어났듯이 마지막 날들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말씀하시니까 딱딱 생겨난 것처럼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심판이 진행돼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며 사람의 아들아 여러 개의 뼈에게 예언하라. 뼈와 뼈가 붙어서 관절을 이루고 그 위에 근육과 신경과 살과 살갑과 털이 붙으라고 뼈들에게 지시하라라고 그분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에 만드시고 만물의 영장,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죠. 위대한 우리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영혼과 정신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엘에게 심판의 날 죽은 자들의 부활을 맡겼던 것이다. 땅에 뿌려진 미라를 보고 곰곰 생각해보라. 영혼도 없고 마른 것을 사람이 땅에 뿌린다. 일단 여기 우리엘은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람에게 뭐를 줘? 영과 정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천사를 보내서 사람에게 영혼을 불어넣으셨고 생각을, 정신을 주셨죠. 자,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이제 땅에 뭐를 뿌려요? 씨를 뿌리죠. 그 미랄, 씨를 뿌리고 아무것도 없는 땅에 씨를 뿌리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요. 그러면 그 씨가 다시 살아서 결실을 맺고 땅은 자기에게 맡겨진 서약대로 그 씨를 다시 돌려준다. 사람이 죽으면 씨처럼 땅에 뿌려진 것이며 다시 살고 생명을 회복할 것이다. 그러니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을 결정의 날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미랄이 되어 이제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람도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한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이 땅을 창조한 것이다. 이 모든 사람의 땅이 결정의 날에 다시 돌려줄 것이다. 땅도 하늘도 그날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고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도 이 모든 일이 심판의 날에 일어날 것이다. 어떤 자가 심판을 받아요? 신앙에서 뭐하고? 떨어져 나가고. 뭐 지은 사람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붙어 있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안 붙어 있으면 말할 것도 없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믿음이 좋고 처음에는 세례 받고 은사 받고 처음에는 막 믿음이 좋았어도 점점점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고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죠. 폭포처럼 불이 쏟아져 내릴 것이다. 짙은 암흑이 밀려 닥쳐서 온 세상을 뒤덮으며 모든 불이 변해서 불타는 석탄이 될 것이다. 물속의 모든 것이 불타고 바다가 불이 될 것이다. 하늘 아래 꺼지지 않는 불이 맹렬하게 일어나 분노의 심판을 위해 흐를 것이다. 죄를 지은 사람들, 신앙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불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린대요. 막 화산이 폭발했을 때 영상 보면 그 막 불구덩이가 막 흐르듯이 짙은 암흑이 밀어 닥쳐서 온 세상을 뒤덮고 이 불이 변해서 불타는 석탄이 되고 물속의 모든 것이 불타고 그러면 원래 물이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이 워낙 커서 물을 태워.
바다가 불이 되고 분노의 심판을 위해 하나님은 그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시죠. 별들은 창조되지 않게라도 한든 불길에 녹아버리고 물이 없어서 하늘의 연결고리가 창조되지 않게라도 한 듯 없어질 것이며 하늘의 번개들이 사라지고 그 황홀 속의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다. 죽은 육체의 영혼들이 번개와 같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불이 될 것이다. 이 별들이 녹아내리고 물이 없어지고 그 번개도 사라지고 정말 이 지구만이 아니라 바다, 하늘, 이런 산, 지구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온 우주도 하나님이 다 심판하고 불바다 되게 한대요. 창조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동쪽의 사람들은 서쪽으로, 서쪽의 사람들은 동쪽으로, 남쪽의 사람들은 북쪽으로, 북쪽의 사람들은 남쪽으로 도망칠 것이다. 무시무시한 불의 분노가 어디서나 사람들을 삼킬 것이다. 여러분,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간대? 서쪽으로. 반대로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간대요? 그러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왜 서쪽으로 도망가요? 이 동쪽에 뭐가 많아? 불이 많아.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 서쪽. 근데 서쪽에 있는 사람은 어느 쪽으로 도망가? 왜? 서쪽에 뭐가 많아? 불이 많아.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 피할 곳이 없고 도망갈 곳이 없어요. 무시무시한 이 불의 분노가 어디서나 사람을 삼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심판받지 않으려고 우리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도 그냥 편하게 먹고 마시고 육신대로 살 수 있지만 사람인지라. 근데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 이 심판 안 받으려고, 결국엔 지옥 안 가려고. 꺼지지 않는 불이 사람들을 몰아서 꺼지지 않는 불의 강물에 담아 분노의 심판으로 운반해 올 것이다. 부글부글 끓는 물결이 사람을 각각 분리하면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서 엄청나게 이를 가는 소리가 날 것이다. 얼마나 뜨겁고 이를 갈 정도로 이 꺼지지 않는 불이 그 강물에 담아 분노의 심판으로 운반해 온다.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 심판하시죠. 찬란히 빛나는 영원한 구름을 타고 내가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하늘의 나의 아버지 오른편 옥좌에 앉게 되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볼 것이다. 아버지는 내 머리에 왕관을 씌워줄 것이다. 그 광경을 보는 민족들이 각각 자기 민족을 위해서 통곡할 것이다. 이 구름을 타고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시고,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민족들이 뭐한다? 왜 통곡해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실 때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통곡하며 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 준비하지 않은 사람, 죄를 끊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더 따르지 않은 사람. 각 개인의 행위들이 민족 앞에 드러나고 하나님은 민족들을 불의 강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할 것이다. 각자 행적에 따라서 보상이 내릴 것이다. 선행을 한 선택받은 사람들은 내게 오고 불에 삼켜져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뭐에 따라? 행위에 따라, 행적에 따라서 보상을 받고, 뭐를 따라? 선행을 따라서 구원받든지 심판을 받아요. 절대로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성경이 아니니까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행위구원론자 이단 외경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나? 성경에서 이 베드로 전후서에서 선을 행하라고 말 안 하나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는데 이게 베드로 전서 4장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의 설 곳이 어딨냐? 의인이 겨우 구원받으면 죄인이 설 곳이 경건치 않는 자가 설 곳이 어딨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심판이 있는데 뭐를 기준으로? 교회 안에서니까 다 예수 믿어. 예수 믿고 안 믿고 그게 기준이 아니라고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믿으면 천국 이게 아니라 이미 교회 다녀. 다 예수님 믿는데 믿냐 안 믿냐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믿었어도 악을 행했냐, 믿었어도 죄를 졌냐, 그러면 심판이고, 믿는 것만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해야 절대로 구원의 조건입니다. 행위는 행함이 없고 믿기만 한다, 행함이 없고 기도만 한다, 행함이 없고 교회만 다닌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죠?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천국 가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건 물론 안 믿으면 다 지옥인데 예수님 믿는 자가 뭐를 행해야? 선을 행해야.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 예수님 100번 천만 믿어도 안 착하면 지옥 가요. 선행으로 하나님은 심판해요. 그러나 사악한 사람들, 죄인들과 위선자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암흑 깊숙한 곳에 처박히고 벌로 불을 받을 것이다. 천사들이 죄인들을 끌어내어 각자의 죄에 따라서 영원한 벌을 내릴 장소로 몰아갈 것이다. 죄인들, 사악한 사람들, 위선자들, 그런 자들은 영원한 벌을 받을 장소로 그렇게 가요. 군대를, 물론 여러분들도, 여자들도 TV를 봐서 뭐 아예 뭐 모르는 건 아니지만 보통 군인들을 훈련을 시키거든. 왜? 다 지 맘대로 한다고 해봐. 다 지 뜻대로 한다고 해봐. 어떻게 군대가 통솔이 돼? 특히 전쟁이 나면 정말 막 다 막 무서워서 도망가고 막 지 맘대로 하면 이거 통솔이 안 돼. 그쵸? 어느 전쟁이든 힘이 없어도 서로 똘똘 뭉치면 잘 버티고 이길 수도 있지만 아무리 힘이 세고 무기가 많아도 지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면 패배해요. 수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서로 규율을 지키고 약속한 대로 전투해야. 그래서 이제 군인들을 훈련하는데 나도 이제 군대 갈 때 뭐 다들 뭐 어린 애들이지. 뭐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애들도 있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진학하고 1년 있다가 이제 그러니까 한 20살, 21살 이런 애들, 어리지. 그런 애들을 군대 보내서 어떻게 이제 군인을 만들어? 어떻게 이제 훈련을 시켜? 그 입대하는 날 이제 그 부모님들하고 같이 입대해서 이제 다들 이제 정리하고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그때는 참 부드러워. 훈련생들 부모님께 향하여 인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막 인사하면은, 자, 훈련생들 다 같이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부모님하고 이제 격리되지. 그러면 욕이 나와. 야, 이 새끼들아, 정신 안 차릴래? 너네들 이제. 진짜 그렇게 안 하면 애들이 안 들어. 다 지멋대로야. 보통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뭐 머리를 짧게 깎고 가잖아요. 근데 군대 가면 또 깎어. 다 밀어 그냥. 빡빡이로. 그렇게 다 그냥
한 모습으로 만들고 훈련시키는 거죠. 그런데 군대에서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이제 한 달, 5주 훈련 받으면 이제 자대로 간다고. 그럼 자대 가서 이제 제대할 때까지 거기서 생활하는데, 그래도 훈련소 때 그 훈련 받는 양보다는 자대 가서 이제 좀 쉬워요. 자기 일을 하니까. 훈련소는 말 그대로 맨날 훈련이야. 뭐 화생방 훈련, 뭐 행군 훈련, 유격 훈련. 그렇게 군인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훈련만 하면, 훈련이 안 끝나면. 근데 지옥은요, 제대가 없어. 지옥은요, 계속 훈련이야. 계속 끌고 가. 어디로? 영원한 벌을 받을 장소로 끌고 가서. 사악한 사람들, 위선자들, 죄인들, 홍수에 사라진 죄인들의 영혼, 그리고 각종 우상, 주조된 각종 금속상, 각종 사랑, 그림, 모든 산, 돌, 길가에 깃들어서 사람들에게 신이라는 말을 듣던 모든 존재의 영혼을 하나님의 천사 우레일이 끌어갈 것이며, 이러한 존재들은 그 깃든 장소와 함께 영원한 불에 탈 것이다. 홍수에 사라진 죄인, 노아 홍수 때를 말하겠죠. 그럼 노아 가족 8명 제외하고, 근데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듯이, 노아 때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오실 때에도 저용가는 수가 적어요. 겨우 8명이라 그랬으니까. 노아 때는. 예수님 오실 때는 겨우 몇 명일까? 그 50억 중에 거의 8명인데, 그럼 예수님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몇 명이 천국 갈까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사랑, 그림, 산, 돌, 길가.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신. 그게 돈이 됐든 사람이 됐든 뭐 여행 가는 게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자들이 다 어디로 끌려가요? 영원한 불로 그 장소로 끌려가죠. 그 존재들이 깃든 장소가 모두 없어져 버린 뒤 존재들은 영원히 처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얘기는 아니지만 또 이 베드로의 계시록을 읽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게 진짜 명확하구나. 악을 행한 자는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후회를 해도 이미 이 땅을 떠나서 심판받은 자는 빼도 박도 못하고,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동안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 앞에 찬양했듯이 옆에 사람에게 좀 알려줘라. 너 그렇게 살 때간 지옥 가. 근데 그 말을 알아듣냐 이 말이지. 근데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근데 옆에 사람이 아니라 나 먼저 천국 가야지. 내가 한비한테 그랬거든. 한번 이렇게 차량 운행하면서, 한비야 너는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야 너는 어때? 그러니까 조금 망설이더니 네, 나 정도면 가지. 내가 뭐라 그랬게? 그래, 넌 천국 갈 거야 이랬게요? 아니, 자신하지 마. 모르는 일이야. 우리는 항상 나 먼저 천국 갈 수 있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절대로 지옥 보내지 마시다. 2장을 볼게요. 먼저 본 장소예요. 먼저 본 장소와 반대되는 다른 장소, 즉 매우 어두운 처벌의 장소도 또한 보았으며 처벌받는 사람들을 보았다. 처벌을 담당하는 천사들은 그 장소의 분위기에 따라서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혓바닥으로 매달렸는데 올바른 길을 못 걷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 밑에 불이 활활 타올라서 고통을 주었다. 불타는 진흙탕으로 가득 찬 드넓은 호수에 처박힌 사람들이 보였다.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이 사람들 위에 처벌의 천사들이 자리 잡았다.
혓바닥으로 매달려 있어요. 이 밑이 뭐야? 밑이 불구덩인데 거기 안 빠지려고 이 손으로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뭘로 잡고 있어? 여러분, 이 혀가 몸의 무게를 어떻게 이겨? 어떤 사람들이 이 혀가 몸을 지탱하고 있대 안 떨어지려고 모독한 말을 하는 사람. 행한 대로 갚아준다잖아. 뭐한 만큼 비난하고 화내고 욕한 만큼 지옥에서 영원히. 그거는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이제 한 후에는 이제 지옥 가서 거기 안 매달리려면 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막 모독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랄이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랄은 또 욕을 아니래. 그 불타는 진흙탕, 거기에 처박힌 사람들은 이 혀의 무게를 못 이겨서 떨어진 거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 위해 처벌의 천사들이 자리 잡았어요. 나는 살인자들과 그 패거리가 독사로 가득 찬 계곡에 처박혀서 물어뜯기고 고통에 몸을 뒤틀며 검은 구름처럼 덮치는 구더기에 짓눌리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살해된 사람들의 영혼이 당당히 서서 살인자들의 처벌을 내려다보며 오 하나님 당신의 심판을 올받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살인자들, 그 살인을 한 사람들, 패거리들, 이 독사, 뱀이 가득한 계곡에 처박혀서 이 독사한테 물어뜯기고 이 몸이 뒤틀리며 아파가지고 이 구더기가 또 짓눌러, 뱀이 물어 구더기가 짓눌러 이 살해된 사람들 있죠. 이 살해된 사람들의 영혼이 살인자들의 처벌을 보며 하나님 당신의 심판은 올바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말고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사람을 죽였어. 그래도 회개하면,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천국은 갈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유가족들한테 가서 뭐 해야 돼? 낱낱이 사과를 하고 용서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만 용서받고 사람들에게 뭐 받지 않으면 나 하나님 믿어. 나 그 영화 있잖아. 이게 미라리라는 영화인데 그 이제 주인공 전도연 씨가 이제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하고 이 밀양이란 도시에 가서 살아. 그런데 그 아들을 태권도 학원에 보냈는데 태권도 학원 선생이 그 운전기사가 아들을 납치했어요. 그 죽였어. 그 나중에 이게 잡혀서 운전기사가 감옥 갔지. 근데 그 범인을 감옥 보냈어도 이제 아들이 이미 죽었는데 너무 허전하고 너무 아픈 그 상황에서 어느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데 너무 그게 위로가 되고 교회에 대해서 펑펑 울고 어쨌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말씀도 듣가면서 이제 원수를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전도연 씨가 나 이제 그 사람 용서하겠다. 나 내 아들 죽인 그 사람 용서하겠다. 그래서 이제 면회를 가지. 면회를 가서 나 당신 용서할 거라고 하니까 그 범인이 뭐라고 해요? 나는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딱 그래. 나 여기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나 이제 회개했어요. 나 용서 받았습니다. 나 이제 죄인 아닙니다. 그래. 그 말을 딱 듣고 이 전도연 씨가 이제 야마가 돈 거야.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용서를 받았냐. 나는 내 아들이 죽어서 평생 살아야 되는데 내가 당신을 나 지금 용서하러 왔는데 내가 이미 아직은 용서 안 했는데 이미 용서받았다고 하니. 그 영화 보면 이제 그 후로 이제 전도연 씨가 이제 교회에 돌을 던져요. 그것도 잘못된 거야. 둘 다 잘못됐어. 그 살인자도
말했듯이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되나? 직접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뭐 풀어야지? 용서를 빌어야지? 용서받아야지? 근데 이 전도연 씨도 온전한 사랑은 뭐예요? 원수를 용서하는 게 사랑이야. 원수를 용서하는 게 사랑이야. 어찌됐든 여기 보시면 살인한 사람들 회개하려면 지옥 가고 이 살해를 당한 영혼들이 보세요. 예수님을 잘 안 믿고 있어. 그 사건도 있잖아. 맥도날드 사건인데 그 영화로도 나왔거든. 서울 한복판이에요. 서울 뭐 강남인가 한복판에 맥도날드 매장에서 어느 대학생이 햄버거를 이제 시키고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미국에서 한국에 놀러 온 외국인이 칼로 찔러 죽였어. 그리고 걔는 미국으로 톡겼어요. 그리고 한 몇 년간 뭐 했어? 이태원 살인 사건이구나 그게. 이태원이다 강남이 아니고. 근데 나중에 그 영화로도 나왔잖아. 재심을 하고 증거를 찾아서 그 범인을 다시 찾았어. 맨 처음에는 이제 그 증거를 못 찾다가. 물론 살인한 사람이 살해했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지만 살해당한 사람이 천국 가요? 살해당한 사람은 무조건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봐줘요? 아니요. 살해당하기 전에 그 사람이 그러니까 순교 말고 순교한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가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다가 순교한 사람들. 근데 그냥 뭐 햄버거 먹고 막 술 마시고 막 하다가 뭐 죽었어. 살해당했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살인자들의 살해된 사람들의 영혼은요. 천국 간 사람들을 말해요. 그렇죠? 천국 간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 당신의 심판은 올바릅니다라고 말해요. 다른 장소를 보라. 거대한 구덩이에 올바른 길을 거부한 사람들이 처박혀 있다. 처벌의 천사들이 거기 나타나 그 사람들 위로 처벌에 불을 붙인다. 여자들이 있다. 목이 머리카락으로 대롱대롱 매달려서 구덩이에 던져진다. 올바른 길을 뭐한 사람들? 거부한 사람들. 그들이 여자들이 이 머리카락으로 매달려서 그러니까 목이 머리카락에 매달려서 목이 달렁달렁. 결국엔 구덩이에 던져져요. 아름답게 보일 게 아니라 간음을 하기 위하여 남자들의 영혼을 호려서 파멸시키려고 머리카락을 땄던 여자들이다. 이 여자들과 간음한 남자들은 불타는 곳에 그 가랑이로 매달렸는데 영원한 고문을 당할 줄은 몰랐다라고 서로 말했다. 간통죄는 없어졌어요. 우리나라는. 하지만 지옥은요. 간음을 하기 위해 남자들을 뭐 하려고? 유혹하려고. 머리를 먹은 사람, 따은 사람. 머리를 닦고 꾸미고 그런 사람들이 이 머리카락이 대롱대롱 매달려서 구덩이에 던져져요. 그리고 그 여자들과 간음한 남자들도 같은 불타는 곳에 영원한 고문을 당해요. 그냥 쉽게 이혼을 생각하지.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고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와서 현재 그 사는 사람과 남편과 아내를 뭐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다? 그러면 그게 합법이에요? 심지어는 뭐 간통죄를 져도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고 그렇게 해도 이 법적으로는 또 그게 불법이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뭐 이 땅에서는 뭐 그 죄인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심판하세요. 그러면서 다른 남자들과 여자들이 그 사람들 위에 알몸으로 서 있다. 그 자녀들이 반대편 기쁨의 장소에 마주 서 있다. 자녀들이 자기네 부모 때문에 한숨 지으며 하나님에게
이 사람들은 당신이 모든 사람에게 지정해준 빛을 우리에게 빼앗습니다라고 소리쳤다. 이제 다른 남자들과 여자들이 그 가늠한 사람들 위에 알몸으로 서 있는데 그 자녀들, 반대편 이 기쁨의 장소는 어디겠어요? 천국이겠죠. 거기도 마주 서 있어. 그 자녀들이. 이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한숨 지면 하나님이 이게 뭐라고 호소해요? 이 사람들은 부모를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모든 사람에게 지정해준 빛을 우리에게서 빼앗았습니다라고 소리쳤다. 그래서 이혼한 그 상처를 받은 자녀들. 물론 그 자녀들도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지만 자녀들이 뭔 죄야. 또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그렇죠? 부모가 뭐 경제적인 이유, 뭐 성격적인 이유 이게 아니라 다른 그 사람하고 눈 맞아서 한마디로 그 아빠가 자녀를 버린 거잖아. 엄마가 자녀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 거잖아. 사별 말고 이제 바람 펴서 그러면 그 자녀들이 우리에게 빛을 빼앗았다라고 소리쳐요. 그 어머니들의 젖통에서 젖이 흘러나와 얼어붙고 악취를 풍기고 그 젖에서 육체를 잡아먹는 야수들이 나와 남편들과 함께 여자들을 영원히 고문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자녀를 주었기 때문이다. 자녀들은 테블라스코스 천사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 자녀들은 천사에게 넘겨지지만 뭐를 지키지 않고 계명을, 그런 자들은 야수들이 나와서 영원히 고문을 한대요. 그러나 자녀를 죽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영원히 고문을 당할 것이다. 그 근처에서 나는 다른 계곡을 보았다.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이게 자녀가 죽었죠.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 엄마 아빠가 서로 뭐 바람 펴서 자녀를 버린 것만이 아니라 이 낙태는 또 나와 있다가, 그러니까 낙태를 해. 그러니까 쉽게 다른 간통을 해서 그 애 임신했는데 낙태를 해. 그 자녀들이 천사들에게로 옮겨지고 그 자녀를 죽인 사람들은 영원히 고문을 받는다 그거죠. 그 근처에서 나는 다른 계곡을 보았다. 거기는 고문당하는 사람들의 똥 오줌이 흘러서 호수를 이루었다. 그에 여자들이 앉아 있는데 똥 오줌이 턱까지 차올랐다. 응? 지옥이 이런 곳이래. 똥 오줌이 가득 차 있어. 거기에서 턱까지. 우리 희찬이가 응가하러 같이 가지. 쉬하러 같이 가면 쉬할 때까지는 그 앉아 있다가 닦아주고 하는데 응가하러 같이 가면 응가할 때 그 앞에 앉아 있으래. 그것도 밥 먹는 중에. 무섭대. 그래서 어찌됐든 그러면은 너 응가해, 아빠 여기 있을게. 보이는 데 있을게. 좀 멀리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래. 지가 똥을 싸고 냄새나. 더러워. 물 내려 달래. 지가 싼 똥인데 냄새 나서. 야, 다 싸고 내려. 어후. 그 냄새 나는 똥 오줌 거기에서 턱까지 잡혀 있다니까, 한비야. 교회 나온 거 후회하니? 아니. 너가 진짜 천국 가면 야, 그때 교회 가길 잘했지 그럴걸. 지옥 안 가려고 우리가 여기 오는 거고 지옥 안 가려고 우리가 이대로 살아야 돼요. 더 잘 살아야 돼요.
그 근처에서 나는 다른 계곡을 보았다. 거기는 고문당하는 사람들의, 여기 봤죠? 똥오줌이 흘러서 호수를 이루는데 거기 턱까지 차올랐죠. 여자들 반대편에 너무 일찍 출산한 많은 처녀가 울면서 앉아 있었다. 그 자녀로부터 불길이 터져나와 여자들의 눈을 태워버렸다. 이 여자들은 사생활을 임신하여 낙태를 한 것이다. 다른 남자들과 여자들은 허리까지 솟는 불길 속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이 낙태한 사람들,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회방죄 아니고서는 용서 못 받을 죄는 없어요. 성령 회방죄 아니고서는 하나님은 다 용서하세요. 그러므로 이전에 살인을 했든 납태를 했든 뭐 간음을 했든 난 그게 은혜라고 봐. 용서하시는 게. 이 땅에 있을 동안. 다시 말하지만 나는 여전히 악을 행하는데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게 은혜는 아니라 그 미혹이고, 뭐가 은혜냐? 나 지금까지 이런 죄 졌는데 진정으로 회개하면 이전에 지은 모든 죄 기억도 안 하시는 게 그게 은혜고, 그럼 이제 회개했으면 이제 뭐 하면 안 돼요? 죄 지으면 안 되지. 그치? 그런 자가 천국 가고. 근데 회개하지 않고 죽었어. 낙태를 한 여자들, 낙태를 한 사람들, 허리까지 불길 속에 서 있어요. 얼마나 뜨거울까? 응? 그냥 막 조금만 뭐 해도 한비는 연탄집 안 살아봤지? 난 어렸을 때 연탄집 살 때 그 연탄 갈아야 되잖아. 그 뚜껑이 있어. 연탄 뚜껑. 그 연탄 뚜껑을 들어서 바닥에 놓고 이제 다 탄 연탄을 버리고 새 연탄을 놓고 다시 뚜껑을 닫는데, 그 뚜껑이 바닥에 있을 동안 내가 발로 밟아가지고, 와, 어렸을 때 그게 지금도 기억나. 그게 한 찬이만 할 땐가. 여러분, 불이 아니라 불에 달궈진 그 금속에 잠깐만 닿아도 뜨겁고 죽을 것 같은데, 그 불길 속에서 몇 년을 살아야 돼? 죄 짓지 말자고. 천국 가자고. 악독한 말 하지 말고. 어두운 곳에 던져져서 악령들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질칠 줄 모르는 구더기가 내장을 파먹었다. 이 사람들은 정의로운 사람들을 박해하고 넘겨주었다. 그러나 사람들 근처에 다른 남자들과 여자들이 자기 혀를 씹고 시뻘겋게 단새로 고문당하며 눈이 불로 얼마나 끔찍해. 새빨 그 시뻘겋게 달궈진 그 새로 눈이 지려져.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는데 넘겨주는 사람. 이 구더기가 내장을 파먹어요. 김일성, 김정일, 누구야? 그놈아, 나쁜 놈. 독일. 히틀러. 어찌됐든 믿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이고 고문하고 박해한 사람들은 지금 지옥 가면 그 사람들은 눈이 안 보여. 워낙 시뻘건 그 새로 눈이 지금 살아있을 때 그 사람들 얼마나 믿는 사람들을 고문했겠어요. 그렇게 똑같이. 시뻘건 그걸로 막 영화 보면 막 북한에서 잡혀있는 사람들 막. 그리고 또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할 때 사람들 보면 손톱을 빼고 막 발톱을 빼고 막 못으로 막 찌르고. 이 사람들은 비방을 일삼고 나의 정의로움을 의심했다. 속임수를 일삼던 다른 남자들과 여자들이 자기 혀를 씻고 시뻘겋게 단새로 고문당하며 눈이 불로 지져졌다. 이 사람들은 비방을 일삼고 나의 정의로움을 의심했다. 이 사람들은 비방을 하고, 그리고 속임수를 일삼던 사람들,
남을 속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시뻘겋게 단죄로 고문을 당하고, 근데 이 사람은 비방을 일삼고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의심하는, 그러니까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그리고 악독한 말을 하는 사람들. 속임수를 일삼던 다른 남자들과 여자들은 입술이 잘려나가고 그러니까 뱃속으로 불이 들어간다. 이 사람들은 거짓말로 순교자들을 살해했다. 또 다른 곳에는 칼날이나 새 꼬챙이도가 날카로운 조약돌들이 불에 타고 있었다. 누더기를 걸친 남자들과 여자들이 그 위에서 뒹굴며 고통을 당했다. 속임수를 일삼던 사람들, 입술이 잘려나간대요. 그리고 입과 배에 불이 들어간대. 순교자들을 살해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누더기를 걸친 남자들과 여자들이 고통을 당해요. 이 사람들은 부자였고 자기 재산을 믿었으며 고아나 과부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경멸했다. 또 다른 곳에 거대한 호수는 배설물과 피와 들끓는 진흙탕이 가득한데 남자들 여자들이 무릎까지 빠져 서 있었다. 이 배설물과 피, 이 진흙탕, 이 피의 진흙탕, 배설물의 진흙탕에 남자들이 무릎까지 빠져 있고, 그리고 부자였는데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재산을 모한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경멸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돈을 빌려주고 많은 이자를 요구했다. 다른 남자들과 여자들이 높은 산에서 아래로 스스로 몸을 던지면 고문자들이 다시 벼랑 위로 쫓아버리고 그러면 다시 몸을 던지고, 이러한 고민이 쉴 새 없이 반복되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많은 이자를 받은 사람들, 고리대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높은 산 아래에서 몸을 던지면 고문자들이 다시 벼랑 위로 쫓아버리고 또다시 그렇게 막 높은 곳에서 떨쳐버리고. 얼마나 무서울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게 얼마나 무서워. 근데 그게 반복이야. 평생. 이 남자들은 남자와 노는 여자처럼 행동하여 스스로 자기 육체를 더럽혔다. 이 여자들은 여자와 노는 남자처럼 행동하여 자기 육체를 스스로 더럽혔다. 그 절벽 근처에 맹렬한 불로 가득 찬 곳이 있었다. 거기는 하나님 대신의 형상들을 자기 손으로 만들었던 남자들이 서 있었다. 그 사람들 옆에 시뻘겋게 단 세막대를 든 남자들과 여자들이 서로 지저대며 그 고문을 쉬지 않고 했다. 그 가까이 다른 남자들과 여자들이 불에 타서 구워졌다. 하나님의 길을 저버린 사람들이었다. 우리의 왕이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산으로 가자라고 내게 말했다. 그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함께 따라갔다. 거기 두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는 걸그를 쳐다볼 수가 없었다. 빛을 발산하는 걸그는 태양보다 더 찬란하고 그 옷도 빛나서 도저히 묘사할 수가 없었다. 이 세상에 비교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 시뻘게 달궈진 세막대로 서로 지드래며 고문을 했죠. 어떤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 대신에 형상을 만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계시록을, 물론 우리가 이 말을 하면 우리가 욕을 먹을 거예요. 우리가 성사님 집 옆에도 희찬이 어린이집 가는 그 골목에 점집이 있거든. 거기 남자가 운영을 하는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거기 딱 들어가서 이 말 한번 해봐.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하는 사람들 지옥 가면 시뻘겋게 탄 서로 지저대고 고문 불에 태워지니까 그거 그만두고 우리 교회 오라고 한번 해봐. 하나님의 길을 저버린 사람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거룩한 산으로 가자. 거기 가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얼굴이 빛나서 도저히 묘사할 수가 없고 비교할 게 없다. 그 우아함, 그 아름다운 모습은 입으로는 도저히 표현이 불가능하다. 그 모습이 놀랍고 신비롭기 때문이다.
큰 사람은 그 얼굴이 수정보다 더 찬란히 빛났다. 얼굴, 몸, 머리의 색깔은 장미꽃과 같았다. 두 어깨와 이마에 아름다운 꽃으로 엮은 감성향의 관이 놓이고 머리카락은 물 위에 무지와 같았다. 그 사람의 용모가 이처럼 아름다웠다. 몸에 온갖 장신구를 다 갖추었다. 우리가 문득 두 사람을 쳐다보고는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내가 주님에게 다가가 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다. 주님이 너가 정의로운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 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정의로운 형제들이라고 대답했다. 나는 다른 정의로운 사람들은 모두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영광을 누리는 그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주님이 내게 이 세상 바깥에 매우 광활한 장소를 보여주었다. 거기는 모든 것이 광채로 번쩍이고 공기가 햇살로 충만하고 땅에서는 시들지 않는 꽃들이 가득하고 영광스럽게 시들지 않는 꽃을 피우고 축복된 열매를 맺는 나무들과 향료가 온 땅에 깔렸다. 꽃들의 향기가 하도 강해서 우리마저 그 향기를 맡았다. 주민들은 천사의 빛나는 옷을 입었다. 그 옷은 그 장소에 적절했다. 천사들이 주민과 어울려 걸어 지옥 가는 딴판. 그쵸? 그 지옥, 그 막 똥 구더기, 막 똥 오줌, 그리고 피 비린내나는 독사가 물고 구더기가 막 파먹고 그 새빨간 그 달궈진 쇠가 막 눈을 찌르고 이런 지옥과 확연히 다른 그 천국. 누가 거기를 가냐? 어떤 사람이 거기를 가냐? 주민은 모두 동등한 영광을 누리고 그 장소에 대해서 기뻐하며 한 목소리로 주 하나님을 찬미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했다. 여기가 너희 대사제들, 즉 정의로운 사람들의 장소이다. 나는 기쁨에 넘쳤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책에 기록된 것을 믿고 이해했다. 나는 주님에게 주님, 천막 셋, 즉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내가 세우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었다. 주님이 화를 내며 나에게 사탄이 너에게 전쟁을 일으켜서 너의 이해력을 흐리게 하고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 너를 또 사탄 소리 들었어. 이 베드로가 이 땅에 있어도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날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 십자가 지는데 이게 말렸잖아. 여기서도 너는 사탄의 사탄이 너에게 전쟁을 일으켜서 네 이해력을 흐리게 한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여기 있고 좋으니까 여기서 주님을 위해 모세를 엘리야를 위해 우리 천막새 집으시다. 너는 눈을 뜨고 귀를 열어야만 한다. 나에게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손이 만든 천막이 아니라 하늘에 나의 아버지가 만든 천막이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기쁨에 가득 찬 그것을 보았다. 문득 하늘에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꺼이 여기는 나의 아들이다. 내 계명들은 이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 위로 어마어마하게 크고 짙은 흰 구름이 몰려와 우리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데려갔다. 나는 무서워서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우리가 고개를 들자 하늘이 열렸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사람들을 보았다.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에게 인사를 하고는 다 함께 두 번째 하늘로 들어갔다. 이 세대가 그분을 찾으며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고 한 성수의 말이 이루어졌다. 하늘에서 거대한 두려움과 거대한 경이로움이 자리 잡았다. 왕들, 너희 문을 열어라 라고 한 성소의 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천사들이 한 군데로 모여들었다. 그런 뒤에 열렸던 하늘이 닫혔다. 우리는 기도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왔으며 하늘에 생명의 책에 정의로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한 하나님을 찬미했다. 생명의 책에 기록된 정의로운 사람들. 그래서 왕들, 너희 문을 열어라. 성소의 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천사의 말이 한 군데로 모여들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1장에서는 지옥을 갔다 왔고 2장도 뭐로 지옥을 봤지만 천국도 보고 왔어요. 다음 시간은 이 베드로 계시는 5장까지 있어요. 3장, 4장, 5장 할 거고 어찌됐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지옥 얘기도 많이 듣고 천국 얘기도 많이 했지만 또 베드로의 계시록을 들으니까 또 색달라요. 절대로 똥 싸고 오줌 싸고 그거 내려야지. 그 뭐가 좋다고 여러분 그거 보관해 놓고 그 속에서 뭐 헤엄치고 살겠어? 얼마나 끔찍해. 그 안에 구더기가 막 파먹고 가고 하는데
우리 뭐 하십시다? 우리 절대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열심히 뭐 하십시다?